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캄캄한 동굴, 칠흑 같은 동굴 속에서 길을 찾다가 방향 감각을 잃었어요. 그래서 유일한 손전등, 빛이 있는 손전등을 가지고 길을 찾던 중에 그만 배터리가 다 내려서 손전등이 깜빡깜빡 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기분일까요? 어떤 기분일까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시작되는 사무엘상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비전이 사라진 상태, 그보다 더 무서운 비극이 당시 없었어요. 한마디로 영적인 암흑의 시대, 캄캄한 시대.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을 옆에 계신 분과 같이 살았던 그 시대 속에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암흑의 시대란을 오늘 본문의 3장 1절에서 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들이 지금 이런 시대를 맞이하게 됐을까요? 뭐 흉년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뭐 외부의 침략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당대의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 엘리, 대제사장 엘리가 있어요. 그의 무능함, 한마디로 말하는 영적 게으름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종종 우리는요, 게으름이라고 하면 뭐 잠을 많이 자거나 뭐 행동이 느릿느릿한 사람, 그래서 민첩하지 못한 어떤 육체적인 나약함에 대해서 이제 게으르다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게으름은 영적 게으름이에요. 영적 게으름. 영적 게으름. 성경에서 경고하는 게으름의 대부분은 영적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영적 게으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닫게 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들고 결국 마땅히 지켜야 할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엘리는요, 이런 영적 게으름으로 인해서 그 자신, 가정,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전체를 어둠 속에, 캄캄한 어둠 속에 몰아넣는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요, 계속되는 이 무더위 속에, 삼복 이 무더위 속에서 심신이 지쳐 있어요. 뭐 냉방장치, 뭐 에어컨이나 선풍기 가 없으면은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늘 시원한 것만 찾아다니다 보면요, 우리가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결국은 게을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움직이기 싫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다 나중 미뤄요. 특히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쉽게 제일 먼저 게을러지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 보는 일, 기도하는 일, 만나서 복음 전하는 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게을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엘리 제사장의 그는 영적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그것을 거울 삼아서 게을름의 침상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그의 게으름의 심각성, 엘리의 게으름의 심각성을 통해서 이 게으름이 얼마나 큰 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는요,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닙니다. 백성, 일반 제사장이 아니에요. 대제사장,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 당시에는 뭐 거의 왕과 맞먹을 정도 위치에 있던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엘리의 대제사장 모습은요, 무능함을 넘어서 무기력을 넘어서 게으름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특히 그의 게으름은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거의 포기한 상태였어요. 또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그런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에 있어서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오늘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 결과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전혀 소통하지 못하는 그걸 볼 수 있어요. 당시는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직접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가 제사장까지 들어갈 수 있었고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전혀 소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10절 말씀 보시면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 사무엘의 제자, 아주 어린 제자 엘리의 어린 제자인 사무엘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하고 대화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이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사무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내가 엘리의 집안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중요한 가정사에 대해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한 장면입니까? 그것도 엘리의 가정사, 엘리 제사장의 가정사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그러셨을까요? 대제사장하고 연락이 안 돼요. 늘 소통하고 늘 연락을 해야 되는데 도통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두드려도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 당시 뭐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와 뭐 주일학교 전도사 정도 관계로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3절 세번역 버전으로 된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식들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알리셨어요. 그런데 엘리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14절에 강하게 질책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죄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엘리의 집안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도 즉 어떠한 것으로도 영영이 속죄함을 받지 못하는 죄, 그 죄악의 실체가 뭡니까? 바로 게으름의 죄악이라는 겁니다. 엘리는 이 게으름이 무서운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떤 구약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이 게으름은 이미 용서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상실한 사람, 의지를 상실한 엘리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게으름은요, 너무 게을러서 이제 용서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상실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엘리 대제사장을 가만히 우리가 성경에 쭉 이렇게 사무엘상에서 보면요, 그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특별히 남을 뭐 해코지하지도 않고 괴롭힌 사람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착해 보여요. 착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착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에 대한 성경의 전체적인 뉘앙스는요, 무기력함으로 인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 정도. 뭐 이런 게으름이 그렇게 큰 죄일까요? 착하고 뭐 남에게 해코지 않고 근데 그렇게 큰 죄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열매가 없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고 뭐 그냥 해코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
뭐 일반 사람으로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대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열매 그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이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먼 나라를 가면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3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요. 주인이 이제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3달란트 받았던 종은 배를 남기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오자 그는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것을 땅속에 깊이 묻어뒀던 사람이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뭐 자기만을 위해서 그것도 쓴 것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이 무서운 분인데 혹시 잘못했다가 그 돈을 잃어버릴까봐.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최소한 주인이 이게 칭찬을 안 해줘도 받은 돈 그대로 돌려주면 중간은 할 줄 알았어요.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주인의 대답은 뭡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은요, 열매 없는 그의 삶을 악하게 보셨고 그 악함과 게으름을 같은 선상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악한 짓도 안 했어요. 말꼬지도 안 했어요. 그러나 주인의 질책은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것은요, 주님께서 이 뜨거운 여름 아무 열매도 없이 게으름에 빠져 있는 자칭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의 부름을 받아 있는 선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게으름의 그 무서운 죄악, 그것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우리나라 실록에도 보면 왕의 권력을 빼앗는 그런 소위 쿠데타, 요즘 말로 하면 쿠데타, 뭐 옛말로 하면 역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왕의 권력을 빼앗는 그런 과정을 보면요, 왕을 몰래 와서 칼로 죽이거나 화살로 쏴서 죽이고 하는 함을 통해서, 왕을 없앰을 통해서 권력을 찾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쿠데타의 모습입니다. 근데 역사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요, 사실 왕을 없애는, 제거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인 것은요, 왕이 먹는 음식에 조금씩 독을 넣어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왕을 죽게 하는, 서서히 죽게 하는 방법이 더 많은 방법으로 왕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덤벼드는 적이 뭐 큰 칼한 살인, 뭐 음란, 뭐 거짓말, 배교 같은 것이라면요, 그래도 경각심을 갖겠습니다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 그래서 서서히 우리를 고사시키려는, 또 죽이려는 그 독이 게으름이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이 더운 이 시즌을 맞이해서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우리를 서서히 죽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 게으름이 습관화된 이 엘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엘리가 게을렀는가를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사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사무엘상 1장 9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지금 이 장면은요,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한나가 후처 분인나에게 상처를 받고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고, 그래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마침 그곳에 엘리 제사장은요, 성전 기둥 옆에서 의자에 앉아서 비탁하니 기도를 기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한나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막 뭐라고 막 기도하는 것 같아요. 막 괴로운 마음을 한나는요, 막 자기의 그 서러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뭐 그 당시 방언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방언으로도 막 기도하는 것 같고, 한나를 보고 엘리가 사무엘상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통곡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멍하니 앉아있었던 대제사장, 뭐 교회 성도, 뭐 담임 목사도 됐어요. 그 사람이 와서 야, 너 술 끊어, 너 술 취했구나, 술 취해서 왔구나.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일까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미 이 대제사장은 엘리는요, 그 직을 수행할 어떤 분별력, 판단력이 이미 상실된 상태로 보여요. 몸이 게으름으로 가득 찬 습관화된 그 엘리의 모습, 게으름이 완전히 그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의 삶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지막 삶의 모습,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자가 된 지 40년 만이었더라. 이 엘리의 최후의 모습이 뭡니까? 그가 죽은 이후의 까닭에 대해서 연로했고 비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상의 엘리의 모습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거의 앉아 있어요. 뭐가 이 사람이 뭐 장애가 있거나 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늘 앉아 있고 늘 삐딱하니 앉아 있고, 그래서 결국 죽음도 이렇게 삐딱하니 앉아 있다가 죽지 않았을까? 비대해서 죽었다라고는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서서히 그를 붙잡고 있었던 이 습관화된 게으름은 죽음까지 그를 놓지 않았어요. 오늘 시간 우리를 영적 침체로 몰고 가는 이 게으름의 악한 습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히 끊어냅시다. 미뤘던 기도의 자리, 덥고 힘들어요.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나가서 한 번이나 더 나가서 찾고, 방치해두었던 말씀의 자리를 다시 찾아가고, 또 우리가 전도하려고 했던 또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던, 날씨 더우니까 나중에 하지 미뤘던 그 자리도 다시 한번 찾아가서 그 사명 감당하고, 그래서 무감각했던 우리 가운데 또 더위로 인해서 상실된 그런 우리의 습관화된 게으름을 극복하고 오늘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엘리가 있었던 게으름은 죄악이었고 그에게 습관화된 게으름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엘리의 게으름이 뭘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얘기하는 중요한 것은요, 소명의 결핍이에요. 소명의 결핍. 오늘 엘리가 대제사장이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뭐 자기 상태에 있는 모습이에요. 당시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직책의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법계 관리예요. 법계 관리. 물론 뭐 하나님과 소통도 못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계를 지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요. 근데 그가 법계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한번 보세요. 엘리는요, 그 법계를 누구에게 맡겼는가 하면 홈니와 비누아스, 그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과연 법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 오늘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시면 그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아들들은 행실이 불량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요, no regard라고 해서 완전히 무시했다는, 하나님을 무시할 정도.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그 정도가 되면요, 이제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할 정도 되면요, 이제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오늘 엘리 제사장이 법궤를 맡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합니다. 드리는 곳에 가서 들락들락하면서 재물도 짓밟고 좋은 고기를 막 빼먹으면서 제사를 멸시했어요. 그들의 죄악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사무엘상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버지가 그들의 이런 소양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에게 법궤 관리라는 중책을 맡겼어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엘리 제사장이 무책임하고 게으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법궤는요, 블레셋에게 뺏기고 맙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라는 직책이 얼마나 소중한 직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법궤 관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 대한 소명의식이 없었어요. 그럼 우리는요, 이 무더위와 함께 밀려오는 이 게으름의 파도를 어떻게 넘어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면서 왕같은 제사장, 엘리는 대제사장이만 우리는 성경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엘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명 회복과 사랑 회복이에요. 사명과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첫 번째로 사명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소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게으름의 처방책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게으름을 치료하는 처방은 단순히 이제 부지런해지자라는 결심만으로 되지 않는다. 게으름을 가장 잘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은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당신 안에 있는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활발 나를 타오르게 하는 그거를 발견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사명이라는 불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 이 땅에 부르신 이유, 세상에서 방탕하며 허랑방탕한 삶을 살던 우리들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 그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소명, 콜링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제 나를 이곳에 부르신 소명이 있다면요, 미션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신 콜링이 있는 우리들은요, 이제 미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의 나가는 사명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태어난 김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요,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많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생각 속에서 태어난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보내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여하신 분명한 사명, 미션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요, 후에 아브라함으로 계명하여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족장의 아버지, 무리의 아버지라는 조금 협의적인 뜻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예요. 온 열방의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사명이 바뀐 건 아니죠. 다만 하나님의 바람은요, 아브라함이 더 큰 사명을 가지고, 더 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큰 뜻을 가지고 그 사명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를 만나시고 이름을 계명해 주셨어요. 하늘의 땅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겠다는 그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심을 통해서 그 사명에 대한 자각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요, 사람 눈에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는 것, 그것만 미션이 아니에요. 사명은요, 일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명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름을 자각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사명이 커! 그래서 나는 뭐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건축하는 것이 내 사명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사명이죠. 어떤 사람은요, 내 사명은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밥하고 빨래하고 열심히 자녀들 키우고 믿음 안에서 가정이 올바로 서게 하는 것, 그것이 내 사명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이든 간에 그 사명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임을 자각하고 있느냐 하는 거야.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엘리에게 하나님께 대제사장이라는 이 법궤 관리 중책을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부여하셨어요. 그 법궤라는 것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법궤는요, 구약에서 하나님이십니다. 거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존재, 계시다라는 의미로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 법궤입니다. 법궤. 근데 이렇게 법궤가 중요한 것이지만 오늘 엘리에게 법궤는요, 뭐였습니까? 하나의 괴짝에 불과했던 거예요. 괴짝. 사각괴짝 같은 거 있죠. 무슨 박스 같은 거. 그래서 엘리의 사명은요, 법궤 사명이 아니라 괴짝 사명이 됐어요. 법궤라는 어마어마한 귀한 사명,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것을 관리하는 사명이 아니라 괴짝 사명을 가져서 괴짝 사명. 이게 뭐 법궤야? 이거 괴짝이야, 사각괴짝이야, 사각괴짝처럼. 그러니까 법궤를요, 괴짝처럼 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크건 작건 사명임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은 나에게 사명이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돈벌이가 되고 그것이 밥하고 빨래하는 그런 일이라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그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명을 발견할 때 게으름을 넘어서 주님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단토의 신곡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게으름은 사랑을 포기한 죄악이다. 게으름은 사랑을 포기한 죄악이다. 엘리 제사장이 정확히 보면요, 하나님과 자식을 사랑했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요. 성경을 보면서 사랑했다면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자식을, 특별히 저는 자식을 보면 그대로 방치할 수 있었을까? 그는 결국요, 하나님도 물론 사랑하지 않았지만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식을 포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우리 베드로라는 인물이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아주 정말 배은망덕한 그런 짓을 했죠. 그래서 겁쟁이 베드로가 후에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게 되는데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했기 때문이에요.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신 주님, 책망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혼낼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시고 그에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의 회복을 촉구하시는 겁니다. 그 이후 베드로는요, 예수님과의 그 사랑을 회복하고 로마의 백부장을 만나게 되고 이방인의 복음화라는 원대한 비전,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포함해서 로마 주변에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헌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면요,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요, 이 세상에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면요, 게으름 피울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해 보세요. 주님의 진정으로 사랑해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주님의 피 한 방울에 세워진
이 교회를 한번 사랑해 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미션일에서 함께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주의 성전을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이웃들을 한번 사랑해 보세요. 내가 도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섬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깝게는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 보세요. 할 일이 많아요. 사랑에 눈을 뜨면요, 게으름을 피울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뭡니까? 할 일이 많은 세상이에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위 속에서 우리가 의식할 수 없게 침투하는 죄악인 이 게으름이 있어요. 게으름,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아유 날씨가 몇 년 만에 이렇게 폭염이라고 그러는데, 아유 나중에 하지, 더위 좀 물러가면 하지, 더위 좀 물러가면 하지. 그래서 믿음 생활이 게을러지면요, 결국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서 영적으로 메말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요, 후에는요, 회복하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잠든 우리 영혼이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게으름을 넘어서 사명과 사랑을 회복하여서 오늘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제사장으로서의,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로 이 엘리 대제사장의 게으름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를 잘 발견하고 그 모습이 내 모습임을 기억하여서 엘리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사오니 깨달아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미션 153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 교통하시는 종이 사명과 사랑을 회복하여서 이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께 맡겨신 사명 감당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통하여서 주님과 늘 동행하길 원하는 우리 미션 123개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의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